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야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야훼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도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교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불리로다. 나 야훼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훼의 칼의 노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왔잖아요. 그 중에 지도자들, 장로들이 여러 차례 찾아왔어요. 그들이 묻는 질문은 뭔지 압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서 우리 언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이 그 질문을 받을 때는요, 앞으로 해방되려면 60-70년이 더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써 예언을 해놓았습니다만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렇지만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자유로운 생활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참 환란도 많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막 폭염이 오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세계가 그냥 막 산사태가 나고 떠내려가는가 하면 이번에 또 태풍 바비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아마 제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호남 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서해안으로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03년도에 있었던 태풍 매미와 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태풍은 매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강한 태풍이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문 닫아 걸어라, 산사태 나도록, 혹시 산이 위험한 데는 피하라, 조심해라, 온갖 그냥 충고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물러가고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고 평화로운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는 소망의 말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 말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그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한번 따라하시죠. 새롭게 하리라. 또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야, 이 막감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도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죄짓고 불의하고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영적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보듬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도 죄를 짓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막감당한 사랑을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죄악에 빠져도 한 번에 버리질 않아요. 또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칼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 다 야훼의 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칼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어디를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성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소는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성소라는 것은 가나안 언약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칼로 처벌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소를 심판하실까요? 자, 에스겔 21장 1절에 보면은 5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세상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야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떼어져서 에스겔 보고 말하기를 너 어딜 예언하느냐? 이방인 아니다, 바벨론 아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예언함.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희들을 다 죽이고 의인과 악인도 함께 다 죽이고 뭐 지도자고 뭐고 다 없어 백성들 함께 다 죽이고 하나님이 한 번 뺀 칼은 끝날 때까지 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주 깜짝 놀랄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난번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 예언된 말씀을 사실은 재해석한 것입니다. 45절 46절까지 보면요, 주제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이 어디라고 그랬죠? 남쪽은 유다 남방의 네게브 사막지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야훼의 심판을 거론하면서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서 초토화 될 것이다 하는 참 깜짝 놀랄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은 자기가 하면은 죽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런 게 나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언하면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그 예언을 듣는 사람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데 무당한테 아무데나 귀 기울이다뇨, 큰일 나요. 왜? 거짓 예언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언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면 그렇게 말하고, 너 죽던지 살든지 그렇게 말하니.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만 성경 중심으로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증거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앞으로 전에는 내가 이렇게 보고만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보고 있지 않아. 내 칼이 역사한다. 내 칼이, 하나님 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에스겔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 야훼가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하나님이요, 내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무슨 죄를 저질러 그래? 그렇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러면서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나 야훼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둔 줄을 온 세상이 알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찔려 죽을 때까지 이 칼을 그냥 다시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고 또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야훼의 칼로 심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도 많이 하는 종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빠졌던 것, 물질 중심, 탐욕 중심으로 빠졌던 것,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정결케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낸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이 금년 오실지 누가 압니까? 신부 단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단장 깨끗하게 하셔야지. 온갖 죄 짓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텔레비에만 뭐고 깔깔깔 웃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을 좀 내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좀 의문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인과 악인을 다 멸하겠다. 아니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떳떳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인을 갖다가 왜 악인과 함께 멸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셋이 왔잖아요. 그분들을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나중에 두 사람은 이제 천사였는데, 그들이 떠나가다가 아브라함 보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지금 우리가 소돔 땅에 가서 소돔 땅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은 주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은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오라, 오케이. 찾아볼 게 없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6번 봐줬습니다. 그래서 좋다, 10명만 찾아도 의인 때문에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그중 몇 명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의인 악인 다 죽었어요. 그 롯의 식구만 구원받고, 롯의 부인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소금 기둥이 수백 개 있습니다. 누구 나온지 알 수가 없어. 어떨 때는 막 여기도 수백 개, 저기도 막 수백 개. 그래서 난 처음에 한 개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롯의 부인을 만나려고 했더니 소금 기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그렇게 많더라. 좌우간, 왜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죽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때에는요 의인 악인이 없어요. 지진이 난다, 의인도 죽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렸다, 의인은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삽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재난이 다가올 때는요 힘을 합쳐서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인들도 함께 죽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 연대책입니다. 연대책임인 거예요. 의인이나 악이나 나라에 재난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뭐 이런 게 다가오면요 전부 연대야. 똑같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 의인이라는 사람도 알고 보면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다가올 때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의인들이 함께 죽느냐? 의인이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질병이 올 것을 알고 기도해서 막아야 되고, 전쟁이 올 것을 기도해서 막아야 되고, 우리가 막아야 할 텐데 막지 못하니까는 파수꾼 역할을 못해가지고 재앙이 다가오고 전쟁이 다가오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손을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까 우리 기도한 목사님 말처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능욕당할 때 많아요.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막 거기다 기름을 칠해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순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상 욕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걸 하나님 놔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에 보니까는 전광훈 목사께서 애국운동 한다고 애쓰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반대되는 의견도 가지고 있지만 전 한편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이 좀 지나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성 모독 같은 말 하죠. 하나님 까불지 마. 나는 생각도 못할 말이에요. 주여 중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그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말 합니까? 근데 국가원수를 향해서 날마다 욕을 하고,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런 거를 절제했다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광화문 갔다 애국자들 많죠. 착한 마음으로 갔다 온 사람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다 그냥 적폐 세력이 돼가지고 전부 조사 대상이 되고, 한국 교회까지 능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자, 오늘 말씀대로 때로는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 몰려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당한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가 많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내가 옥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야, 하나님이 야훼의 칼이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소를 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칼로 다 죽인다. 남북으로 다니면서 의인과 악인까지 다 죽인다. 참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임할 재앙을 위하여 먼저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종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 이런 재앙이 다가올 때 탄식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가슴을 찢고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 사람의 아들아, 너 선지자야, 너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 하나님이 직접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막 의인이고 악인이고 그냥 다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칼을 집에 꼽지 않고서 끝까지 처벌하시니 이 때를 바라보고 네가 먼저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붙들고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감정이 아주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질서정연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좋고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느껴지지만은 뭔가 우리 감성을 거두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설교는 뭐 어떤 때 중구난방이지만은 때는 우리 가운데 감동을 깊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살리기도원에서 그때 이제 청년 때 한번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연세가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 모자를 빵떡 모자를 딱 쓰고 최자실 목사님 쓰니까 여자 교육자들은 다 썼습니다. 그때 지금은 안 쓰지만. 근데 그분이 나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1시간 반을 하네. 기도원에서. 나는 그렇게 길 가는 거 처음 봤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1시간이 넘도록.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막 흐느끼면서 말 한마디에 뭘 하나 딱 하는데 그게 내 감성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굴속에 가서. 유창한 목사님 설교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왔는데 그분이 설교는 영 들을 것도 없어. 근데 뭔가 딱 울면서 한마디 딱 한 말이 내 감성을 건드려가지고 내가 총각된데 굴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도 이제 미국 가족들을 데리고 있으니 목회를 합니다. 그럼 미국 가족은 남편은 미국 군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부인들은 전부 거의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와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든지 또 소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결혼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 좋은데 한 60%, 70% 좋은데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끝날 때쯤 되면 칵 하고 울어. 막 울면은 성도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 다 따라오는 거야. 그게 가면 나올 때는 전부 훔치고 나와. 설교 내용이 뭔지 모른대.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은혜 받았다고 나오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사람의 참 지식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게 선지자야, 너 이런 재앙이 올 텐데 네가 먼저 허리가 끊어지도록 단식하며 울어야 된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자들은 먼저 그 자신이 진리를 정서적, 감성적으로 절실히 느껴야 돼. 이거 사실이다. 이거는 진짜다. 그래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에스겔 보고 당신 왜 탄식하면서 웁니까? 그렇게 묻거든 재앙의 소문 때문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소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곧 끝날 걸 바라고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보면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백신이 나와도 금방 끝나지가 않는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2년은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인류와 함께 있을 수도 있다. 절망적이. 죄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문에 대해서도 알고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죄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광야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땅으로 다 물러 모아서 가나안 땅에서 죄를 졌어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더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 핍박을 통하여 부흥을 줄 것입니다.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핍박과 환난이 지나고 나면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욕하다가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교회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 성경의 말씀, 사람들이 왜 당신 탄식하시오? 다가올 재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소문은 각 마음을 높게 하며 또 영이 세지도록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보라, 이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닐걸,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칼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을 잘 갈아요. 막 마광 번쩍번쩍하고 막 빛나고 막 날카롭게 칼을 잘 갈아가지고 누구에게 주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할 침략자에게 줘. 그 침략자는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그 착 칼린 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로 싹 죽여, 싹 없애.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야, 참 깜짝 놀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이여 칼이여 무서운 심판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시죠. 빛나는 칼은 죽임을 위한 승리의 칼이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야훼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까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막 잘 번쩍번쩍 빛나게 막 갈아가지고 이거를 살인자,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이걸로 네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일 칼이 다 갈렸다. 번쩍번쩍 날이 선 칼이다. 누구든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 칼이다. 다 갈렸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춤을 추는 칼이 다 갈렸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칼이 다른 백성을 쳐 죽이는데 쓸 줄 알고 즐거워만 할 것인가? 이 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번쩍번쩍 시퍼렇게 날이 서게 갈린 것이다. 나는 이미 살인자의 손에 그 칼을 넘겨주었다. 살인자가 벌써 그 칼을 받아 손에 꼭 쥐고 있다. 이 칼은 본래 살인자의 손에 들려주려고 그토록 날카롭게 갈린 것이다. 그토록 번쩍거리게 갈린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구경하는 하나님 막 십발의 칼을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즐거워했습니다. 야,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 대적만 다 죽일 거야. 아주 나쁜 놈들만 죽일 거야. 웃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쁜 짓 했다. 그 중에 네 아들의, 옛날 성경에 보면 홀, 규 또 그러는데 이건 뭔지 압니까?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중 특별히 유다 왕 중에 시드기야 왕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해가지고 너무 핍박을 많이 하고 많이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네가 교만해서 시드기야 왕이 그런 네 규, 홀을 가지고 만보로 사용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하나님이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의 칼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죽이기 위함이라면 얼마나 탄식스럽겠냐 하는 거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칼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다 함께.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이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칼이 내 백성에 임하고 고관, 지도자들에게 다 임해가지고 그들이 칼에 넘긴 바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면요 그때 그들은 자기 넓적다리를 치면서 탄식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당한 시험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다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지면 너희들은 뭘로 자랑하고 뭘로 비웃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날뛴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 위해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은 너 사람아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은 이제 내 백성을 겨누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칠 것이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같이 그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슴을 치며 울어라. 이제는 왕도 없어질 것이다. 나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를 보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더 많은 것을 찾아보면서 또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칼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 빛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이게 손뼉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이 막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손뼉 치지만 불할 때도 손뼉을 치고 통곡할 때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극한 감정을 나타낸 거예요. 너희는 손뼉을 쳐서도 극한 감정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너희를 죽이는 큰 칼이 너희 바로 목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 거듭하라는 건 뭡니까? 칼을 강도 있게 예리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무자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칼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명령. 가라, 모여서 대열을 맞추고 향한 대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칼을 향하여 명령. 칼은 어디라고 그랬죠? 바벨론 군대입니다. 자,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이제는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풀리로다. 나 야훼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을 가끔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화를 내실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년에 망할 때 보면은요, 우상숭배가 보통 심해야죠. 하나님 성전에 와서도 구석구석마다 방만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교회도 방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 우상 보고 복 달라고 하고 음란한 짓 하고 흉계를 꾸미고, 하나님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래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성전 구석구석이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죄 짓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걸 또 옳다고 쫓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혈로 씻음 받았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게, 또 성전이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가정교회, 가정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의 진격을 시적으로 노래하면서 침략군은 질서를 지키면서 행진하여서 우쪽으로 치고 또 모였다가 왼쪽으로 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분을 다 풀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렇게 하셨겠는가, 우리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따라하십시다. 범죄하면 예루살렘 성소도 심판하십니다. 교회도 심판하고 성전도 심판하고. 두 번째, 선지자는 먼저 당할 심판을 위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나 또 리더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꾼들이 먼저 이걸 알고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야훼의 칼이 번쩍이며 심판할 때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칼 뒤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손으로 때리고 한 손으로 어루만져 준다. 찬송가에도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있는 걸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